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의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17장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므낫세 반 지파와 또한 추가적으로 땅을 요구하는 요셉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셉 자손이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중에서 제외가 되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두 개의 지파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땅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땅을 더 주는 대신에 아직 남아있었던 미종복 지역을 개척하여서 스스로 차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기 위한 개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다른 10개의 지파를 배려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제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땅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파들의 땅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자손들은 오직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 자손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은 땅이 너무나 좁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분깃이 아니라 두 분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분배받은 그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그들의 너무나 이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은 땅들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비옥한 땅이었고 특별히 가나안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매우 편리한 요지였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당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파든지 분배받은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동편, 가나안 땅, 즉 요단 서편과 또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합치게 되면 다른 어떠한 지파들보다도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두 개의 지파이므로 두 몫의 분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다른 어떠한 지파들보다도 더 넓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 뼘이라도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자세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자손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학력 또는 재능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빈곤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것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부족하고 초라했습니다.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